저희들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제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거룩한 소명자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 속에 주님 한 분만 드러나며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더욱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소명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병들어 신음하는 권속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며 고통과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주원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세우시며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움받아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 늘 동행하시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주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교육부서가 더욱 은혜가 풍성하여지며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수고가 열매 맺어 더욱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배주한 부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서 39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수요일 저녁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익히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표현하는 방식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아왔는지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각각의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의하는 게 다 이렇게 다를 것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랑은 섬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배려이다,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반대로 사랑은 받는 것이다, 또 이하나 반대로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다 이렇게 각자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도 다 각자가 다를 건데, 우리가 또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기도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혹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도 다 다를 것인데, 또 우리 말고도 성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묘사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수식어가 있냐면요, 거룩하신, 만유의, 생명의, 신실하신, 의로우신, 자비하신, 진실하신, 하늘에 계신 등등, 이렇게 너무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꼭 이렇게 뭐 하나만 정답이고 하나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이러한 모든 수식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속성이고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표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또 혹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쌓여져 가고 있을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이렇게 시대적으로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백성들도 아마 자기 자신들이 느꼈던 하나님도 다 똑같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지금 자신을 그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어서 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그 백성들한테는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붙잡아 가도록 놔두시나 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그 백성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시대를 넘어가서 신구약, 그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에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어디에 있는지 말씀 없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시대를 넘어가서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 언제 나타날 줄 모르신 하나님, 이렇게 각각의 시대별로 그 백성들이 자기가 있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투식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어떠한 그런 말씀과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의를 하고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혹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먼저 내가 생각을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에게 각자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왜 나를 이곳으로 여기 옥복교회로 부르셨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으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성경 말씀 말고도 우리가 선교나 활동이나 교제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객관적인 경험이 될 수가 없고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나타나고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분량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년, 200년에 걸쳐진 것도 아니고 무려 1600년에 걸쳐서 한 사람도 아니고 40여 명의 그 작가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를 거쳐가면서 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작성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작성됐기 때문에 어느 누가 적었던 한 가지의 그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면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문학일 수도 있고요, 시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가장 처음에는 신화 같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혹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이러한 기타 등등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문학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통해서 그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시대를 거쳐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성경이 쓰여지고 편집되고 번역이 된 지는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 이 시대에 성경에 사고자 말은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러한 일관된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질문의 답도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긴 시간 동안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를 다스리고 있는 왕. 그냥 단순히 내 삶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까지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왕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자기 정체성을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의 말 혹은 아내의 말을 절대 권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성경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그 질문에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각자의 나름 방법대로 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줌으로써, 보여 줌으로써 완전하게 실현시킨 결과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우리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섭리 가운데 그 완성된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성경이시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줌으로써 실현시킨 결과물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인하여서.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과물이자 증표이자 증거입니다. 세상을 향한, 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랑을 직접 실현시킴으로써 옮기셨고, 하나님의 실현으로 오신 예수님을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마지막, 가장 큰 핵심,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성경에도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완전하고 전능하다는 것은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이고, 거룩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또한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흠이 없고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어디를 펼쳐도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특히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가 우리가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제 사랑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사랑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친구 간에, 아니면 또 이렇게 많은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는 인류애적인 그런 사랑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하시고 최고의 사랑이신 아가페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이 사랑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간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간에 성경에서는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해야 되는 그 핵심적인 그 이유가 하나님의 바로 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은 의무인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그 의무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또 사랑을 해야 될지 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당연히 사랑을 해야 하게 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어떠한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지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방금 전에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녀 간의 사랑 같은 그런 에로스 같은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헌신적인 그런 사랑도 있고, 필요 같은 인류애적인 정말 그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완전하신 아가페적인 그런 한 사랑 수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러한 어려운 거 말고, 이런 사랑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사랑을 말고 우리가 정말 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성경의 그런 어려운 단어 말고 우리가 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 보면은, 우리가 그것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또 사랑에 대한 또 이야기가 쭈루룩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똑같이 정의를 한다면은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은 바로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도 그냥 내 것을 취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상대방에게 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냥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내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렇게 내어주신 사랑은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나타나고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한다면은 또 말씀이 길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 성부, 성자, 성령 다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목숨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희생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 희생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셨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면 당연히 사랑과 반대되는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로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두 손 놓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우리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낼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 우리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완전하신 그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흠없고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한들 우리는 다, 모든 인간은 다 거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지막에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대에 그대로 놔두고만 볼 수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라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저 지켜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청소년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같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이제 먹고 있는데 그 두 친구들이 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한테 햄버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너들한테 햄버거를 지금 사주고 있는 거는 내가 그냥 공짜로 사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다 너네들이 이곳에 먼저 왔고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격려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좀 이렇게 알려달라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는 이제 공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좀 약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대가 없는 사랑, 거저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도 당연히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지 않고 다시 우리를 음지에서 양지로 우리를 잡아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연합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함으로써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혼자 심심하니까 뭐 동물 만들어 놓고 산과 바다들, 해, 달 만들어 놓고 그냥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하나가 돼서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됐죠. 그래서 방해가 돼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그 말씀에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랑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두 말씀 모두 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작성을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유일한 그걸 지켜본 사람이죠. 그래서 그 유독 사도 요한이 작성한 요한복음이나 우리가 그 요한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또 그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음을 복음서와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복음, 기쁜 소식,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과 똑같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도 다를 것이고,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 안에서 우리들끼리 하는 사랑은 당연히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우리 아가페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 말고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안에서 가장 우리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본 이야기인데,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돈거래를 할 때 산무라고 하더라고요. 무이자, 무대출, 무담보. 은행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돈거래를 할 때는 담보도 없어도 되고 이자도 없어도 되고, 그런 것처럼 헌신 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에게 그렇게 무대출, 무담보 이렇게 무이자를 해줬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죠? 좀 안타깝고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란 것이고, 즉 이 말은 당연히 조건 없이 줬지만 내 안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든 순간 그거는 조건 없이 준 게 아니에요. 하물며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조건 없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적용되고 있는 사랑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그러한 기브 앤 테이크 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처럼 완전하지 않는, 또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까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조건 없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또 이유와 조건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혹 우리 자기 각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목적까지 그 목적에 이루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까요? 하니까 똑같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조건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정치, 사회, 이념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로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해야 하지만 당연히 내 마음에 든 사람은 물론 사랑하기 쉽죠. 그것마저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능력,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인의 능력으로만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어요. 그럼 당연히 사랑이 안 되죠. 나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 돈 띄어먹고 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으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사랑, 그 은혜에는 연속성이 있는데요. 연속성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연속성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원천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끼고 있고 또한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우리 영적으로 감동하고 있을 때 그에 따른 연속성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도 하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도 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항상 간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말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브테이크가 이러한 조건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 옆사람을, 내 이웃을, 내 돈 떼어먹고 간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그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연속성이 오늘도 함께 늘 언제나 함께하면서 은혜의 연속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성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의 연속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